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우리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엄청 좋아하신대요. 자,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줄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하셔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입에 귀에 걸리도록 좋아하실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의 사랑하는 딸들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번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내내 우리 자녀들 이름을 넣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0장 6절에서 8절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우리 세 절이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6절부터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저번에 여호수아서 9장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물어보지 않고 그 기브온 족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브온 족속이 이웃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죠. 반드시 멸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은혜, 그죠?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편에 붙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엉망진창이 된 그 모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이후에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나 이렇게 볼 텐데요.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진 거죠.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있는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이 듣고 막 그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조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 입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넘치는 이렇게 가나안에 있는 남부 지역의 5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기브온은 이제 급박하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SOS 요청을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읽었던 10장 내용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버린 기브온은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그죠? 배신자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급해진 거지, 기브온 족속이. 왜냐면 기브온 족속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한 성이래요. 아이성보다 훨씬 강하고. 근데 왜냐하면 남부 지역에 있는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연합군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기브온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저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잖아요. 그 일 후에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읽었던 성경을 읽어보면 당신들이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엄연히 가나안 족속인데 기브온은 우리가 멸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대략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야, 이 기회에 그냥 기브온과 선을 딱 긋고 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맺은 화친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직접 기브온을 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을 친다면 어부지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리고 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속은 것도 억울한데 왜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맺은 조약이지만 누구 이름으로 한 조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조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들도 하나님 백성 편에 섰단 말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기회를 듣자마자 밤새 군대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시는 거 혹시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런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러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의리 있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의리 있는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덕목이 참 많이 있죠. 그중에 몇 가지를 말하자면 신실함과 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해야 되겠죠.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함께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거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더라도 지도자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신실함과 의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실수하면 피하고 싶죠. 그죠? 실수하면 도망가고 싶죠. 숨고 싶죠. 그리고 변명과 핑계를 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도망가거나 그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냐면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서 즉시 기회를 받는 즉시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리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손해보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 싸움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당할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줄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출격하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군사들과 나누었겠죠.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전진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겠죠. 자,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그죠? 이미 응답받고 가는 전쟁인데 뭐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질병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구장에서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죠. 66권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있던 염려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잘 버티고 잘 감당하며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기도에서 말씀 코팅해가지고 많이 나눠드렸는데 정말 오래전에 한 21년도에 나간 말씀이 있어요. 12구절 암송 말씀 해가지고 코팅해서 혹시 집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12구절 말씀 암송하도록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있어요. 식탁 옆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데 뭐 솔직히 매번 날마다 보면서 선포하고 그러진 않았죠. 거의 뭐 장식품처럼 붙어 있을 때도 많았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막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좀 혼란스럽거나 힘들 때도 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냥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담대함이 확 올라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부어지고 분별력이 부어지거든요. 소리내서 막 선포를 몇 주 전에 나눠드린 것도 있죠. 잘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있고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믿음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소리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민수기서에 무슨 말씀 약속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요소에게 그 말씀으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렇게 밤새도록 이제 그 달려간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자마자 이제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막 그냥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 남부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그 적군들을 막 멸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죽어가는 적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네.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평생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갈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편에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이제 파죽지세로 막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천에 떠있던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하네? 여러분, 그 시대에는 해가 지면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살아남은 적군들이 숨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죠? 그때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읽으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그죠? 저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있을 때 이제 일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그냥 주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비구름 물러갈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산부 예배 끝나고 임마누엘 성가대가 1박 2일로 가평 아난티로 나들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원래 일주일 전에는 일기예보상으로는 날씨가 좋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하루 전에 보니까 갑자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네요. 주일 오후에. 그 다음 날도 비가 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비구름은 물러갈지어다 선포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오며 가며 그냥 비구름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맑은 날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는 권사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좋은 날씨로 1박 2일 동안, 그렇잖아요. 7, 80대는 어른들이 비가 오면 그 아난티 좋은 산책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그냥 하나님이 하여튼 좋은 날씨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그냥 우리의 상황, 처지를 따라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야,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최고예요. 막 이런 막 고백을 저 혼자 가면서 막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이러거든요. 정말 멋진 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뭐가 두렵고 뭐가 그냥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 이건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박이 들어서 막 적군들이 죽어나가는 상황도 봤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냥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냥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겠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 뭐 태양이든 달이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지. 이런 믿음이 그 순간 아마 여호수아에게 가득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태양이 진짜로 멈추었어요. 달이 멈추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성경에 보면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정말로 그냥 창세 이후로 딱 한 번 있었던 역사거든요. 태양과 달이 머물렀던.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 6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순간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거든요. 해가 중천에 떠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적군을 다 멸할 때까지. 적군을 다 멸할 때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와 이성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비과학적이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성과 기사가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성과 기사는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비과학, 근데 비과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과학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초과학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 나오는 태양이 멈춘 사건, 달이 멈춘 사건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길은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그런데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판단하잖아. 이제 틀렸어. 이제 나는 자격이 없고 이제 상황은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수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요수아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했지만 실수한 사람도 사용을 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수아서 1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요수아가 힘있게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안 끝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10장 이 전쟁의 결말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싸우셨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수아만 돕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서 싸우며 전진해가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도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면, 하나님 제가 책임질게요 하고 그 자리에 서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 실수했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